반갑습니다. 예. 몇몇 우리 한 분이 좀 늦게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처음 이렇게 참석하신 분 계시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김성애 해 은혜자 김성애 전도사님. 예. 자, 예. 지난주 강의가 우리 예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했느냐. 그래서 이제 한 예언자의 초상화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 하다가 중간에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샌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태교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정용성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또 우리 사회 현장에 적용시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정말 잘 이끌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귀한 시간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박태환 형제님, 예, 그동안 부친께서 조금 이제 아프시고 또 그 와중에 본인이 신학도 하면서 또 가게를 꾸려가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지난주에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또 장례를 치른다는 소식을 듣고 공지를 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쭉 이렇게 예. 우리 우리 김태교 목사님이 가르친다고 했는데 제가 가르칠 수준은 안 되고요. 예. 가르침보다는 제가 먼저 공부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하나 제시한다. 제시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소화해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신학 공부는 첫 번째 평생토록 해야 됩니다. 평생토록. 뭐 신대원 3년 이렇게 다닐 때가 신학 다 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이죠. 아마 해보신 분들은 깨달을 거예요. 깨달을 거고 신대원 공부라는 거는
이제 목사로서의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제공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이제 지식을 습득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학교 졸업하면 신학 학위를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되게 이제 그런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책 한 가지만 읽은 사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그게 단 줄 알거든요. 단 줄 아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변하는 세계에 신학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몇 번 반복하는 신학은요 현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현 시대가 뭐가 문제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그 신학은 죽은 신학입니다. 죽은 신학, 장사 지낸 신학입니다. 신학은 계속해서 현재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한 그 질문에 대답하고 그러면서 신학은 여러 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나타납니다. 저도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신학한 거 이거 내가 괜히 신학했다. 괜히 목회자가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게 막시스트들,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사람들 하게 되면 흔히 우리 이제 공산주의라 그렇게 하죠. 예, 공산주의.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초기 밝은 이 공산주의자들, 막시스트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성경을. 하나님이 그 사람은 본래 유물론주의자이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을 인정하기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보고 바울을 연구하고 예수를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쭉 가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신자유주의 사회라는 이 질풍노도와 같이 쫙 전 세계를 잠식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 9.11 테러를 통해서 세계화라는 게 뭔가 뭐 어떤 조짐을 나타내고 2008년에 금융위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삶에 굉장히 많은 그런 고통을 받고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을 직면하는데 지금 대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대안이 하나도. 처방은 할 수 있는데 대안이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철학에 가서 비벼보니까 철학도 죽었고 문학도 죽었고 사회과학도 죽었고 예술도 죽었고 다 죽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감하게 신학이 뭔지 신학을 보니까 신학도 대부분이 다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성경은 살아있고 이거는 뭔가 끈질 만한 충분한 자원이 있다. 그래서 막시대 현재 지금 위기에 처한 세계를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성경을 그 사람들이 읽기 시작해요. 읽고 책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 다 보수적인 신앙 터전에서 자랐고 또 신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결이 좀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걸 보면서 제가
완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뭔가 여기서 현재 사회에 대한 대화를 돌파구를 열어가려고 막 실험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나는 뭐 하고 있느냐. 그것도 또 신약 성경을 전공한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여전히 그 신약을 읽고 해석하고 하면 그것과 밥벌이 하려고, 먹고 살려고, 아니면 여러분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뭐 학계에 논문 제출하려고 그렇게 지금 뭐냐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걸 우리가 참 보면서 내가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기도 하고 부끄럽죠.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한 한편으로 야, 신학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죽은 신앙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는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한다고. 직접 이걸 살아내야 되거든요. 내가 내 삶을 통해 살아내지 못하면 사실은 이 신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이 신앙, 살아있는 신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또 고민하면서 또 이 함께 강의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주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예언자다. 예언자다. 예언자 이하는 결코 아니다. 그러면 예언자라는 이 기본적인 통념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나아가는가? 예수님이. 아마 지난주에 언뜻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언급을 했을 텐데, 결국 어떻게 초대교회가 예수를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되는가? 단순히 유일 사상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신학적인 틀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론이라는 이걸 깨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새로운 뭐냐면 해석을 하는 거죠. 새로운 이해를 탐구해내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도 계셨구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계시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신약을 썼던 이 시대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려지 않았지만은 삼일체라는 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 지금 이미 바울 서신에 다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모든 교회 이제 예배 끝날 때 하는 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또 여러 가지 하는데, 하여튼 성경 용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 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게 삼일체 형태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고대 유대인들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에게 찬송받을지어다 이렇게 끝내는 건데, 삼일체 형태로 축복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게 뭐냐? 뭘 하셨는가? 그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오해가 돼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설명하는 너무너무 하여튼
어려워요. 실제로 여러분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설문조사했는데 목회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뭐냐 물었더니 하나님 나라. 각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거의 198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는 계속 천국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천국이라고. 예수 믿고 죽으면 가는 천국. 그 천국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윤종아 총무님이라고 성서윤회원에 창설하시고 하시던 윤종아 총무님이 1980년대부터 쭉 이렇게 이제 막 말씀 강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뭐야? 그럼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뭐가 차이가 있어?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등장했는 거죠. 그 가장 이제 웃기는 거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단연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살았고 말씀하셨고 살았던 것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새로 자기의 행동으로 풀어내셨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금 판서를 갖다가 좀 하면요. 이 마태, 마가 복음에서 하나님의 맨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하셨던 것들이 마가가 맨 처음에 썼으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차면 목욕탕에 가야 되죠. 가야 되죠. 때가 참에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 잉태할 때 출산에 대한 출산한 시기가 됐다는 것은 이제 임산부는 본연적으로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몸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용어예요, 이게. 마태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왜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마태는 왜 천국이라 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정도는 이제 다 아시겠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이 아니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마태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왜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했을까? 두 개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같은 거다. 김태경 목사님 그래도 공부를 잘하셨네 보니까. 본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인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 입으로 가능한 그렇게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가령 이 펜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제가 떨어뜨렸다. 그럼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너무 창조과학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단순한 이 사실을 여러분 가지고 하면 일단은 정용석 목사가 이걸 떨어뜨렸다 해야 되겠죠. 유대인들 절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펜이 떨어졌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주어를 가능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동태, 이제 신적 수동태라, 특히 하나님에 관한 일은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표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당신은 사랑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그 주어가 빠져버린 거죠. 사랑받았다는 수동태잖아요. 그죠? 이런 게 하나의 어떤, 그래서 이 천국이란 하늘들의 나라. 그 유대인의 세계에는 하늘이 7천층으로 있다고 그렇게 하죠. 7층으로. 예. 그리고 그 하늘을 통치하는 분의 나라. 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 본래 이게 거룩한 네 문자거든요. 테트라 4개의 그라마폰 이래가지고 4개의 큰 이제 그 문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 부르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만이 불렀거든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전이 파괴되고 그 사람 죽어버렸어. 그 전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장 편리하게 부르는 방법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그 여호와라는 이 말 자체는 일단 뭐냐면 이 자체가 일단은 틀렸다고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단어에다가 아도나이라는요. 예.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에 모음을 갖다 붙인 거예요. 두 단어에.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를 수 없으니까 편리상 부르에서 여호와 있는데 이제 이후에 성사학이 발전하면서 저게 대개 이제 부르는 게 야훼 이렇게 합니다. 야훼라고 부르는 게 가장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에 우리 보면 뭐 그 세 번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에는 NRSV 같은 번역에 주라고 해버리죠.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주라고 표현합니다. 편리상. 예. 아무튼 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일단 여러분 성경 자체의 창세기부터 하나님 나라가 다 밑에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니까 하나님 다스리잖아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하나의 표현했던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다는 표현이나 하나님 다스린다는 표현이 다 똑같은 말인데 가장 이게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비평주에서는 제2 이사야서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출발하는 40장이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보면. 시온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을 위로하라, 그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왜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온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군가 세례요한이다. 그리고 파수꾼들에게 산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좋은 소식을 선포해라. 그 복음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빼버리면 사실은 그거는 않고 없는 진방이에요. 않고 없는 진방. 대표적으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주 하나님 다스린다 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우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뭡니까? 주 다스리시네. 그죠? 그 주 다스리시네. 이게 복음이라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가스펠송으로 부르면서도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도 이걸 갖다가 그냥 노래만 알고 있지 가사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을 안 하는 거죠. 복음 들고 좋은 소식을 들고 가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데 그 선포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를 했으니까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상태에 있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유배 생활. 유배라는 개념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유배중에 있을 때, 뭐냐면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에 뭐냐면 시온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백성들한테 지금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야훼가 지금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옛날에 시온에 야훼가 계셨는데 그 야훼가 뭐냐면 자기 왕들,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대리인으로 세워가지고 통치하고 있었고 성전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성전이 멸망하면서 야훼가 시온을 떠났다. 그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셰키나도 떠나버렸다. 응?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도 불불이 다 흩어졌단 말이죠.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한다. 이거 자체가 바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그리고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한다는 말은 이제 포로 생활이 종식됐다. 너희들 포로 생활이 끝났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쫓김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했다. 그리고 그 말이 뭐냐? 야훼가 이제 시온에서 왕노릇 하신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개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앞에 다시 한번 제가 이게 너무 더운데 자 생각해 보면 야훼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을 통해서 왕 같은 죄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제사장 노릇하라고 세웠던 이 누굽니까? 아담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역해버렸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포기하셨느냐?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아담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세웠다. 그럼 이스라엘의 일은 아담이 실패한 일을 갖다 지금 뭐냐면 이 땅에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뭡니까? 그런데 토라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은데 살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지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이제 그 뿌리 잘라버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옮겨졌다. 아주 극소수
되는 유대 백성들. 나머지는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상태가 되면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과연 야훼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자기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가? 구약의 옛날부터 계속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응? 특히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전수돼서 그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고 그와 같이 영원한 통치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갖다 이 유배 당하도록 내버려뒀다. 유대가 바벨론에게 여러분 이와 같이 멸망당했잖아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당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렇게 뉴욕 타임즈 기자가 가만히 지켜봤으면 야훼가 바벨론 신 말뚝에게 패배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야훼가 바벨론 신에게 패배를 당했는 사건이에요. 그럼 야훼가 지금 수치를 조금 덮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두 번째, 이스라엘이 그럼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 근데 이 하나님은 도대체 악에 대해서는 전혀 솔수물색 아무것도 손을 쓰지 않는, 당신의 백성이 이방인 통치에 억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손두고 계시는 분 같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당하신가? 그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신정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정론.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가? 이런 질문에 뭐냐면 답하는 책이 욥기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하박국이 이 질문에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 비관주의가 쫙 팽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믿었고 섬겼고 그 다음에 기뻐했고 헌신했던 그 야훼가 자기들이 돌보지 않고 자기들은 지금 이방인 땅에 물이 뽑혀 와가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하겠어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실은 지역신이다.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유대인들의 지역 부족신이지 온 세계 신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멀리 사라져 버렸다. 자기 백성들 아이를 놓고 뭐냐면 떠난 부모처럼 그냥 그와 같이 유기하고 그냥 내버려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예배. 그 예배가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유대인들 거기서 토라를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멸망당한 것은 토라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라의 근간이 뭡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을 갖다가 함축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토라를 세밀하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와 토라 연구가 제사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신학이 이미 바벨론 시대에 그게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 거죠.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도 그렇게 큰 당황하지 않는 것은 이미 자기들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소망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예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제 다니엘은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놓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방치해두지 않으신다.
신실하게 행동하신다. 그러면 그 백성을 다시 시온으로 돌려보내시고, 우리가 이런 시편에 이런 게 있죠. 주께서 그 백성을 돌려보내실 때에 산들이 흔들리고 강들이 춤을 추고 나무와 숲들이 막 진짜 흥분했다. 응? 그와 같은 여러분 시편 68편인가 거기에 있어요. 예. 그런 주께서 그 시온으로 자기 백성 돌이킬 때, 그러면 자기 백성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가 친히 시온으로 돌아온다. 돌아오신다. 그러면 유배 생활이 종식되는 거고, 야훼가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구약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열망, 소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1차, 2차, 3차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귀환했는데 보니까 자기들 상황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라.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에스겔 37장에서 40장까지 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아니라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못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돌아왔다. 여전히 지금 뭐냐면 외국인들의 통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그들에게 세금을 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와 허덕거리고 있다. 이사야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여호수아에서 말했던 풍요를 누리는 평화로운 삶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유배라는 개념이 저도 톰 나이트를 만나지 않았다고 그러면 유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나 아니면 우리 그 학개서라든지 스가랴서 등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유배 생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세기 당시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리적으로 뭐냐면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유배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배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여전히 우리 죽음의 그늘 속에 앉아있다. 예. 그러니까 1세기에 있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해 사두개인들 빼놓고는 다 뭡니까?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빼놓고 바리새파, 쿨람 공동체, 열심당원들, 헤롯당 등등 이 모든 그룹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버전을 지금 다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예수 운동도 그 가운데 일어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의 질문 자체가 없어요. 성경 어디도 없잖아요. 그게 뭐요?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니까 가까웠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미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자기들 알고 있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알고 있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거는 내용은 다 달라. 자, 한 가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에서 펼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어떤 개념인 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요. 로마가 이 땅에 들어왔다. 63년에. 주전 63년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때 봄베이를 통해 들어왔는데 봄베이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살아나왔다. 도대체 뭐야? 충격을 받았는 거죠. 그 질문이 던져진 이후에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쭉 받는데 결국 AD 70년에 뭐냐면
다시 로마가 베스파티누스가 와가지고 이제 마저 성전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티투스라는 장군 이어주고 베스파티누스 황제가 로마로 돌아가 황제가 됐다. 요세푸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베스파티누스가 바로 메시아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누구한테 넘기셨다? 로마한테 넘기셨다. 그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는 거예요. 자, 이게 소위 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유대 엘리트들 가운데서 생겨났던 그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어떻게 합니까? 협조하는 거죠. 헤롯의 통치, 로마 총독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런 신학적인 사고 속에서 생겨난 거죠. 사고 속에서. 하나의 여러분 버전을 생각해 보면 저기 쿨람 공동체라고 저 광야에서 그와 같이 뭐냐면 자기 수도원을 짓고 하루에 아침 저녁 목욕 저기하고 있었던 그 분파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앞에 전제 성숙한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신실한 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그 광야의 길을 내는 자로서 광야에 수도를 짓고 토라를 갖다 공부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야훼가 도로 기대했던 자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자기들이 진정한 의인들이고 자기들을 통해서 뭐냐면 이 야훼가 돌아올 거다 기대했던 사람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나름대로 열심당원은 무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도들을 갖다 물리치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가 뭐 행동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지금 배교 상태에 있고 이스라엘이 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만히 있어서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보여야 된다. 그 뭡니까?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위기 상황마다 일어나서 불쑥불쑥 일어나가지고 행동했던 열심당원들, 고대 사회의 민수기에 나타나는 비느하사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아합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 질곡의 세계를 외쳤던 호되게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웠던 엘리야처럼, 근데 엔티오코스 비파레스 시대의 마카비처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 그 행동주의를 보는 거예요. 폭력을 써서라도 뭐냐면 이와 같은 애국인들의 통치를 갖다 벗겨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손수 신정 정치를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미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게 어느 왕조입니까? 하스모니안 왕조죠. 하스모니안 왕조가 열심당과 같은 대회를 가지고 뭐냐면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그들이 뭐냐면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 됐는데 진짜 하나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이 말씀대로 그대로 구현되냐면 더 이런 방향으로 전혀 구현되지 오히려 뭐냐면 더 악화돼 버렸다. 더 헬라화돼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갖다 이와 같이 이교화시켜 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예수님과 특히 바울 사상에서 보게 되면 철저하게 이 열심당원들의 대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고. 오늘날도 보면 지금 여러분 윤석열 정부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다양한 평가들이 나와요. 그래도 4년 동안 기다려야 될지 이런 상황 기다려야 될지 아니 이걸 갖다가 뭐냐면 들고 일러가지고 전복시켜야 될지 박근혜 이제 탄핵하듯이 해야 될지 이것을 사회 것이 굉장히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의 선택지는 뭡니까? 아니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잖아요. 이걸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 도래하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도록 만드는 거죠. 다. 예. 그 앞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사실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고요. 열렬히 앞섰던 사람인데 그 정권 바뀐다고 세상 바뀌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한쪽에도 앉아 기도만 하고 있으라? 이거는 뭐냐면 세월호를 갖다가 세월호 지금 뭐냐면 정신을 부르는 거야. 가만히 있어라. 기도만 해라. 그 정적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저기 광야에서 톡을 파고 자기들 종교생활 영위하면 하나님이 자기들 보고 긍휼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라 기대했던 훌람 공동체와 똑같은 행동이에요. 또 한불의 사람들은 지금 이 윤통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 뭐냐면 붙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요세푸스와 같이 그 당시 사두개와 같이 로마 제국에 부역해가지고 하나님 통치를 구인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그럼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가르치는 건 없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답은 없습니다. 저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 선포하시는 이 내용이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데 누가는 그 단어가 없어요. 이게 누가는 이 표현을 하지 않는다. 누가는 이 표현에 맞춰가지고 뭐냐면 어떻게 여기에 상응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나사렛 성을 갖다 주의 영이 내게 임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셨다. 이는 은혜의 해가 너에게 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너에게 지금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면 와, 그 뭐 나사렛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고 피켓 들고 그때부터 뭐냐면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고 막 환호해야 되는데 왜 나사렛 사람들이 야, 네 목수의 아들 아니야, 네? 응? 네 목수의 아들 아니야?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그래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갖다가 나사렛 절벽에다가 몰아내가지고 거기서 죽이려고 해.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종류의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냥 절벽에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떨어뜨리듯이 진리에 대해서 뭐냐면 하게 되면 네가 뭔데? 그 말이 네가 목수 아니냐? 네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다 봤다. 네 신분이 뭐냐? 뭐 이렇게 따진다든지. 예수님께서 선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대개 보면 여러분 교회도 보면 자기 출신 목회자들은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 안 해.
그래 자꾸 외부에서 자꾸 데리고 와. 특히 대구 사람들이 이 서울병이 들어가지고 서울 목회자들 자꾸 데리고 와가지고 세워놓고 있어요. 예. 예. 고향에서 선자들이 대전을 못하다 영남신학교 대신대 출신들을 갖다 고귀하게 생각 안 한다고. 합동신학교 출신을 갖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어영훈아, 네 스스로 니나 고쳐라. 니나 잘하세요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니나 잘하세요. 니가 뭐 니 꼬라지에 무슨 메시아냐? 니 꼬라지에 무슨 이사야가 연했던 그 사람이냐? 아주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릇밭 가부 이야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와 같이 뭐냐면 위대한 일을 했던 예언자들 중에 예언자들인데 그 예언자들이 활동할 때 누가 혜택을 받았냐? 지금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엘리사 같은 사람이 진짜 일어나가지고 막 사역한다면 진정한 그 사역의 수혜자들이 누구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거부했는데 가부들 가운데 구원받은 가부는 이스라엘의 가부가 많았지만은 사르밧 가부가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나만 장군 이방인이 받았다. 지금 메시아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 언약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제가 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다음 주부터 안 오겠지. 네? 안 오겠지. 그와 같은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이 자식이 30년 동안 거기서 자라고 뭐냐면 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그래도 풀빵이나 아니면 뭐 오병기의 역사나 이런 거나 해가지고 직접 혜택을 줄 것이지 무슨 말씀을 물은 말 갖다 이런 말을 하나 해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질문이 이거예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그 선언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마가 마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취임연설과 같아요. 취임연설. 앞으로 내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말이 내게 응하였느니라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뭐냐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는 뭐냐면 그 사역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쭉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시작. 61장. 자, 맨 뒤에 3절에 그들로 하여금 뭐가 된다? 의의 나무가 되게 한다 있죠. 의의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칭함을 받게 하겠다. 결국 여러분 슬픈 자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슬픈 자가 위로받고 억울한 자가 그런 게 해결되고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되는 그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예수님의 이사야는 그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저군에 의의 나무가 의의 나무가 있다. 의의 나무가. 예. 이 의의 나무라는 이 체데카라는 이 단어가요. 체데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희년 사상을 사실을 이야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예요. 핵심적인 단어.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한글로 의하니까 이게 혹시 의성 출신들이 있어요? 의성 출신들? 의성. 목사님 의성 출신이세요? 의성은 어디예요? 비안. 오. 그러면 거기 뭐지? 안개 가는 그쪽에. 저희 부친이 안개 살았고 모친이 비안 살았고 어릴 때 어디서 많이 살았고 또 의성 출신들. 의성 출신들이 다 맞죠, 그죠? 이 단어. 의성 출신 가운데 목회자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한영 목사님 빼놓고는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보면. 정강홍이도 보니까 의성 출신이더라고 보니까. 예. 오정현이도 이거 뭐 의성 출신이고. 예. 그 인간도 그렇고 하여튼 예. 하여튼 이상한 사람 많아. 내가 만난 의성 출신들 목사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 많아 보면. 왜냐하면 이 의가 이게 잘못 이해된 거거든. 정광훈 목사가 청도에 정광훈 목사님 아주 열렬히 팬 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 있는데 이 시대의 엘리야라고 정광훈 목사 그런 목사님은 왜 태극기 흔들어 안 갔냐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죠. 교단에서는 가는 건 못 가요. 이단은 아니지만 노주인 쪽에 하여튼 나는 정강훈 목사가 계속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국 교회가 민낯이 다 드러나야지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요. 네. 그 집안에 망나니가 나야 그 집안의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이 숨겨진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 역할을 계속 해야지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뭐 하다가 보니다 이 의가 아니고요.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justice라는 이 정의의 개념이에요. 정의의 개념을 이야기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 정의라는 앞에 이게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갖다 요. 체데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예. 하나님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항상 언약이라는 게 딱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부부와 부부 사이는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할 때 다 서약하잖아요. 서약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은 언약 관계.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뭐 서약서 쓸 필요 없이 그건 태어날 때부터 언약 관계. 형제와 형제도 마찬가지죠. 이런 관계가. 이 관계는 일방적으로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상방이 다 깨야지. 한 사람이 깬다 해가지고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영진 목사님 앞으로 나와봐야죠. 앞으로 나와봐요. 이 수업 태도가 불량해가지고 앞으로 좀. 언약 관계라는 거는 자, 이 관계가 아니에요. 꽉 잡아요, 꽉 잡아. 이 관계. 양쪽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 제가 이렇게 놓는다 할지라도 붙잡고 있으면, 한쪽이 붙잡고 있으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양쪽이 다 잡고 있으면 견고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이영진 목사님이 나를 갖다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 관계는 유지돼요.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 우리가 부르는 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게 바로 신실함.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가 좋으면 꽉 붙잡고 너무 세게 하나님 아프다 할 정도 붙잡고 조금 어려우면 놔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그 온도계와 같이 업앤다운이 심해요. 잡았다가 놨다가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일량 하나님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 딱 25도 딱 맞춰놓고 일량 우리가 어떤 태도에 관계없이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뜰에 신기운 나무가 되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뜰 속에 우리가 신기운 나무가 되도록 이와 같이 슬픈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일 당한 자, 상처입은 자, 억압당한 자를 다 취해가지고 제 대신 화관을 세워주고 멸관을 세워주는 이유가 그냥 지우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축사의 목적이 아니라 의의 나무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들 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일컬음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이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의의 나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려면 시편 92편을 봐요. 시편 92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92편
12절, 14절, 15절까지 읽고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벽 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바로 이 시가 바로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의의 나무가. 그 의의 나무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나무들이 한 그루 세워져 있어요. 예수 사역을 통해서. 자, 이게 어떤 여파를 가질지 이제 한 10분간 쉬고 와가지고 마무리합시다.